오늘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을 마치고 14절에 그렇게 나왔는데 또 보니까 백향목 널판으로 전에 안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솔로몬이 전 건축을 마쳤다라는 것은 외형을 마쳤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기 전 모든 이렇게 돌로 외형을 다 만드는 것을 1차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인테리어 하기 전에 돌로 온 천지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인테리어 전에 솔로몬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잖아요.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11절부터 보면요. 지난주에 했는데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게 이제 전을 다 지었다고 이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네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이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어느 곳에? 이스라엘의 한 중앙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뭡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우린 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래서 그 임재의 속에서 지성소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때요? 사람들이 이 언약궤만 들춰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외형, 돌로 석조 건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1차 경고를 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성전을 참 잘 지어서 고맙다.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러나 이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성전은 여러분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일이 뭐냐 그러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법도를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관하는 것. 그 다음에 언약궤를 전파하는 것, 법도를 전파하는 것. 이 두 개가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언약궤 보관은 잘한다마는 그 언약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은 등한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등한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 건축의 반 정도 지났을 때 너희들한테 다시 한번 이 건축 건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법도를 보관하고 법도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주 업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는 인테리어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향목 널판으로 전에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글을 써놓으니까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는데 쉽습니다. 전부 다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죠. 전부 다 돌로 되어 있는데 이 벽은 벽사면은 백향목 널판지로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벽사면을. 그 다음에 마룻바닥은 전나무로 깔았습니다. 마룻바닥은.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천장을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천장을 무슨 나무판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천장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따 밑에 나오겠지만 이 성전 안에 모든 곳에는 돌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통나무 집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을 나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천장은 뭘로 했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천장은 뭡니까? 백향목 널판지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의미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이것도 간단합니다. 전체가 성전이 전체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입니다. 60규빗인데 여러분들이 본다고 칩시다.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60규빗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가 벽의 맨 뒤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보기에 맨 앞이지만 맨 뒤에 벽부터 앞으로 20규빗까지 널판지로 바꿔요. 널판지로. 그 널판지가 뭐냐면 백향목 널판지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벽에서 20규빗까지 널판지로. 그러면 저 뒤에서부터 여기까지 몇 규빗일까요? 시작. 40규빗이에요. 이건 뭐 신앙의 깊음과 상관없이 산수잖아요. 전체 60규빗에서 20규빗, 40규빗. 그러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1을 내소라 그래요. 내소를 지성소라 그럽니다. 지성소. 그럼 밖에를 외소라고 하죠. 지성소, 성소. 지성소는 20규빗, 성소는 40규빗. 그리고 지성소는 높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그럼 뭡니까? 정육방,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근데 성소, 외소라고 합니다. 이건 내소라고 그러고 외소라고 하겠죠. 외소라고 하기도 하고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본당이라고 하기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소라고 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외소는 밖에 본당은 길이가 4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사각형은 아닌데 네모 반듯한 것이고, 이 지성소는 완전히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그 정사각형의 의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뜻으로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운데를 뭘로 갔다요? 백향목 16절 후반부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백향목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17절에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요.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도 보니까 모두 백향목이라서 돌이 보이지 않도록 온 사면을 가는데, 그 사면에다가 뭘 했냐 그러면은 여기 호롱박 있잖아요. 박 그런 것에다가 꽃, 그 다음에 박넝쿨, 그것을 새겨놨다. 그것을 아로 새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박넝쿨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박넝쿨은 요나한테 전도하러 갈 때 요나가 불평하니까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을 줬다가 그늘을 뺏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박넝쿨은 어떤 거냐면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의 개념. 그 우리에게 답답한 우리에게 서늘한 그런 제공처럼 안식의 개념. 우리나라가 사시사철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 참 날씨가 안 좋은, 계절이 안 좋고 자연이 안 좋은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안 좋아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외국은요, 여름에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열대야 이런 게 없어요. 왜? 건조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늘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 들어가도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날씨가 사이에 일수겠다고 좋다, 나는 그거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중해성 기후가 훨씬 좋죠. 선선하고 낮에도 그렇게 우리를 살인적으로.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독일에 있는 조카 김세라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 온 이유는 설교에 은혜 받은 걸 좀 나누려고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찾아서 자기 집에서부터 2시간가량 걸리는, 안 막히면 1시간 반, 보편적으로 2시간 걸리는 하이델베르크로 자기가 교회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가는데 처음에는 이제 동네 찾아보다가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미국인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 목사님이 가르치게 되는데 그분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거리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독일 현지 사람이 가르치는 개혁교회를 가요. 개혁교회를. 예. 그럼 독일 현지 사람이 가르치는 개혁교회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독일은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독일은 헌금이라는 개념이 없고, 독일에는요, 여러분들이 구청에 가가지고 이름을 쓰고 호구를 쓸 거 아니에요. 이름을 쓸 때 종교를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기독교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가에서 여러분의 월급 중에 몇 프로를 그냥 국가로 들어가요. 헌금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직접 내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기독교라고 체크한 사람에게서 강제로 세금을 국가가 가져갑니다. 저는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거지. 무슨 어디 월세 내듯이 내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게 헌금이지 무슨 국가가 돼요. 그거부터가 봐서 독일 기독교가 망조가 들린 거죠. 그죠? 그럼 그 헌금을 그대로, 근데 독일 사람들, 서양 사람 전반적으로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 같았으면 기독교를 안 쓰고 교회를 다 가겠지. 그럼 헌금도 안 내고 예배도 드리고 좋을 건데 걔네들은 전반적으로 기독교는 기독교에 체크를 한답니다. 그럼 그들에게 세금이 떼지는 것이고 국가에서 독일 목사들에게는 월급을 국가에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목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참 망조가 들렸죠. 여러분, 공무원이 나와서 설교한다 생각해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에요. 그러면은 뭐 교회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겠지만 뭣도 사라지겠습니까? 성도한테 말씀을 깊이 가르쳐야 되는 마음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교회는 망조가 들리게 돼 있어요. 뭐든지 국가가 개입하고 뭐든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국가가 핸들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분야는 다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지는데 독일 교회가 그렇게 시들시들한 이유는 전부 다 국가에서 하니까. 공무원이 나와서 하니까. 주일날마다 구청에 나와서 구청의 종무과장이 설교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 독일에서 개혁교회를 한다. 그건 뭡니까? 국가에서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 안 받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재정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이 헌금을 내는 게 익숙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렵죠. 그걸 감수하는 게 바로 독일 개혁교회라는 것이죠. 그걸 감수하는 게.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얘들까지 27명이래. 아이고야.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옛날 집들이 많아요. 옛날 집 돌로 쫙 되는 많은데 이제 개척한 교회 성도가 애기들까지 27명의 교회가 뭔 돈이 있어서 돌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싸구리 자료로 제작한 그 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는데 더워 죽겠답니다. 더워 죽겠대. 돌로 된 집에 들어가면 유럽은 선선해요. 낮에도. 근데 싸구리 현대판 건물로 지은 건 더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 얘기하려고 길어졌습니다. 그래도 에어컨을 안 튼답니다. 그래도 에어컨을 안 튼대요. 사람들이 더워서 미치겠네 에어컨 안 튼다. 왜냐? 독일에는 에어컨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이런 뭐 국제적인 기업 하는 가게 외에는 일반적인 곳에서는 에어컨이 없다. 왜? 걔네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선선했으니까.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 감기 걸린 첫 번째가 공항에서부터 모든 데까지 에어컨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냐면요. 우리나라의 자연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동남아시아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그런 자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사실은 자연 상태가 세계적으로 안 좋은 나라입니다. 안 좋은 나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여행 가보면 알겠지만 외국은 저녁 때가 되면은 레스토랑에서 밖에서 딱 그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밖에서 식사하고 밖에서 이렇게 해요. 레스토랑. 근데 우리 밖에서 커피 마시면 모기가 달라들어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요, 모든 나라,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이 박너쿨 자체가 그들에게는 안식을 개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여름에 박너쿨 밑에 들어가요. 아주 덥덥하면서 축축하죠, 우리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박너쿨의 개념과 우리의 박너쿨 개념은 완전히 많이 차이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햇빛이 강해도 박너쿨 밑에만 들어가게 되면 안식을 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의 개념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어떤 뜨거운 햇빛이 너희들을 내리쬐어도, 예? 영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온다 그러면 모든 게 선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박너쿨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배하였는데, 지성소입니다. 20절에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요 이라 정금으로 입히고 백향목단에도 입혔더라. 백향목단에 정금으로 입혔다는, 정금으로, 금으로. 그런데 참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정금으로 성전을 전부 다 입혔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물론 지성소에다가 금을 좀 더 많이 발랐을 겁니다. 그런데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소 앞에 이렇게 딱 또 있다 그랬잖아요. 높이. 그 모든 곳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 교회 본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강대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교회 로비, 2층 로비까지 쫙 다 금으로 다 입혔어요. 물론 이제 강대상 있는 데가 금이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다 들어갔을 거지만 그 금 박으로 전부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근데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요. 역대하 3장 8절에 보면 금이 글쎄 600달란트가 들어요. 600달란트. 금 600달란트. 금 600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로 계산하면, 현대로 계산하면 20톤이야. 금 20톤. 상상이 갑니까? 금 20톤. 200kg도 아니고, 200g도 아니고 2000kg이에요. 2000kg. 좀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어쨌든 역대하에서는 이 금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금을 준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다윗이 그 어디 블레셋이나 어디 들어가 가지고 쳐들어서 이기기만 하면 금을 싹 다 가져왔던 것 같아요. 싹 다 가져와서 그 금을 예루살렘에 보관하고 그것을 성전을 지을 때 바르려고 그대로 보관했어요. 그래서 금박으로 녹여가지고 모든 성전의 기둥, 제단 전부 다 금으로 쫙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어땠습니까? 적이 침입해가지고 성전의 금을 다 뜯어갑니다. 다 뜯어가버려요. 그래서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막이 있잖아요. 막이 있는데 그 문이 있어요. 문에 뭘로 했냐면 금사슬로 이렇게 됐어요. 그 옛날에 중국집 가게 되면은 있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 그것을 금사슬로 쫙 내렸습니다. 그게 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그 금막을 쫙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게 금입니다. 모든 게 금이에요. 그리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힐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에 속한 단도, 내소에 속한 단이 뭐냐 그러면 향단입니다. 향단.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신명기서나 레위기서에 보면 알겠지만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뭐가 있냐 그러면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그 문 앞에 향단이 있어요. 그 향단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거기서 향을 피우면은 그게
지성소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여기 22절에 보면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온전히 금으로 입히기를 하잖아요. 내소에 속한 단의 접을 내소에 속했다니까 이 단이 내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소와 외소를 딱 가로막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향단의 의미는 내소, 즉 지성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소의 상단이라는데 향단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이 향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외소 앞에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향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 뭘 피우냐 그러면요. 고기를 있잖아요. 제단, 제물의 고기를 거기서 굽니다. 구우는데 기름을 발라서 거기서 굽니다. 그럼 그 기름이 어때요? 쫙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그 연기를 통해서 사람이 지성소에,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9월 달에 대속죄일에 들어가거든요. 그 문을 쫙 열고 들어가는데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향을 쫙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나를 감추는 거예요. 연기. 그냥 이 개념이 뭐냐 그러면 저 우주에서 적외선과 적외선이 쫙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데 뭐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대기권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더 나아가서 습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을 연기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치 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목표이고 두 번째 뭐냐면 그 고기 냄새, 그 아름다운 향 냄새를 하나님이 직접 흠양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예배의 개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직접 흠양된다는 것인 걸. 특별히 예배 중에서도 기도를,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 향의 의미를 기도를 두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흠양하셔야 되는 것을. 모든 예배의 정적.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여 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하이라이트 정점을 치는 게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시간.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의 시간에는 꼭 기도할 때 이 재물을 흠양해 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의 정점은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 그다음 뭐예요?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잖아요. 설교는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달 받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설교가 아주 제일 중요하긴 중요하죠. 하지만 정점을 찍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헌금을 독일 국가에서 세금을 나가니 이게 무슨 교회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저는 철저히 반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는 자동이체 헌금도 괜찮죠. 근데 분명히 예배당에 나와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체 않아서 난 100% 반대합니다. 100% 반대. 직접 드려서 헌금에 드려서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시간이 헌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제사, 이스라엘만 이 모든 제사, 이 모든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흠양입니다. 흠양. 그게 바로 향단의 개념이에요. 향단의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요. 너희가 아까 이제 14절 이전에 11절부터 13절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 성전의 역할을 올곧게 한다 그러면 그 예배를 내가 아름답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지금도 이 이제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제 나와요. 성전의 의미는 결국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속이 금으로 가득 찬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하다. 그리고 풍성하고 금의 핵심 뭐냐 그러면 변치 않고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에요. 금은 변치 않고 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란하고, 예수님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풍성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다가 금을 다 도배를 하는 겁니다. 금을.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요.
사람이라는 것은 점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옛날 목사님들 즉 뭐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이런 분들의 책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죄송합니다만은 전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분들에게서 다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안 봐도 이제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그분들을 공부해서 그분들 위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즉 공부를 하면 옛날 분보다 후대가 더 많은 걸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저는 이미 존 칼빈을 거의 다 읽었거든. 또 그 다음에 존 칼빈 더 후대 사람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칼빈이 몰랐던 것을 또 후대 사람이 연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읽었거든요.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나중에 칼빈 걸 읽으면은 아유 다 알겠다. 이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배울 거.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칼빈 거 다 읽으면 되잖아요. 루터 거 다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교도교 읽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 신학자들이 쓴 거 읽으면 그걸 다 누적하게 되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이 칼빈보다 더 많이 알죠. 훨씬.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보다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렇잖아요. 신약에 있는 사람보다 현대 교인들이 더 깊이 알게 돼 있어요. 제대로 공부한다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초등학교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찬란함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고 금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밖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금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신앙의 초등학교와 같았던 거예요. 초등학교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밖에 같았고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또는 보이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복음이 들리기 때문에 눈으로는 우리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음악은 발달해도 미술은 덜 발달한 게 뭐냐면 아유 태초부터 눈으로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냐, 얼마나 찬란하냐, 얼마나 변함이 없느냐.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얼마나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움츠려들고 그분에 대해 내가 겸손해지느냐.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전의 의미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어서 다스리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성전의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예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시대 이후의 교회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교회의 핵심 뭐가 돼야 될까요? 교회의 핵심은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함을 말씀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그 복음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교회다. 그럼 그 교회는 황금을 두르는 것만큼 귀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온통 이 나라에 이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이름이 그냥 저는 정광훈 목사 원래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청교도를 치면 저랑 라이벌이 그분이에요. 아니 무슨 놈의 정광훈 목사가 청교도입니까? 청교도 칠자도 아닌데 그분은 제가 봤을 때 청교도 책 한 권도 안 읽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청교도 책을 읽은 사람들은요. 설교에서 청교도의 이름이 나와요. 예컨대 존 오웬이나 존 버년이나 리차드 백스터나 청교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마디도 안 나와요. 청교도. 그리고 설교 자체가 제가 청교도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다 알죠. 저기 청교도 설교인지 일반 딴따라 설교 다 알죠. 그런 설교로 해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그 교회에 선포가 안 되면 그 교회의 찬란성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분의 정치 성향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교회를 정치적 성향에 데리고 들어가냐고요. 저도 개인적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들 싹 다 불러가지고 야 8.15 광복집회 가자.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렇게 사용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역할은 뭐만 해야 되냐? 글을 쓰거나 강론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을 가르쳐라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광화문 가가지고 삼성제일교회 모여라 이러면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한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정부가 내가 사랑제일교회 가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제일교회는 거의 끝났다고 봐요. 아예 이번에 거의 뭐 300명 가까이 뭡니까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그거 국가에서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몇십억 나옵니다. 몇십억. 끝나요. 교회. 부동산 다 팔아도 못 갚아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한 단체 끝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가 권세자나 너희가 윗사람에게 대항할 때는 죽을 각오가 덤벼라. 죽는다 진짜. 함부로 그렇게 국가에 덤비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루터는 국가에 어떻게 덤볐습니까? 이미 작센 지역에 무력 군대들이 이미 동원되어 있어요. 국가랑 이렇게 지금처럼 논쟁하는 게 아니고 국가와 북한과 남한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얼마든지 작센 지역의 그 군사력은 독일 전체를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던 작센 선제후가 독일 루터에게 뒤에서 밀어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내전이었다. 내전. 근데 지금 21세기 평화의 시대 때 한 교회가 아니야. 한 교단이 힘을 합쳐도 어떻게 국가에 총칼 들고 싸울 것도 아닌데 뭘로 싸울 거예요? 국가에 대항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가만히 앉아서 돌아다니지 말고 웨스트민 신학에서 잘 읽으면은 교회가 국가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지 다 나와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굳이 안 읽고 맨날 밖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기독교가 너무 부끄럽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저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모든 도배가 그냥 교회 사랑제일교회 정당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그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충격적인 댓글이 이제 중국보다 더 징그러운 게 교회다. 아 정말 여러분 그런 빌미를 왜 줘야 됩니까? 그런 빌미를. 교회는 이 나라가 잘못됐으니까 우리 나가서 대항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를 보존하고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찬란하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란 말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불의한 사회를 향해서 뛰어드냐 이 말이에요. 왜 불나방처럼 불의한 사회를 대항해서 뛰어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에 맡겨준 사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진리 전파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병원에서 나는 우리 교회 우리 병원이 이 서울에서 제일 큰 병원이야. 사람도 우리 병원에 많아. 그러면 반정부 시위로 우리 병원 다 나갑니까? 야 현대아산병원 다 나와. 환자까지 다 나와. 우리 저기 나가서 시위하자. 그거 아니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뒤범벅이 되더라도 병원은 까딱 안 합니다. 자기들끼리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대에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뀌어도 교회는 말씀만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업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참을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봉산당은 기독교랑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다 나갑시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손봐버려요. 이번에도 제가 이것들 보면서 아니 정말 우리나라 교회들 정말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모를까. 교회는 다 하나예요. 말씀 선포.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변화 이것만 있으면 되지. 왜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가서 데모를 하고. 여러분 보니까 이번에도 나가서 그 동영상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뭐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찬송이 4개가 이 586 세대는 데모를 할 때도 엄청 멋진 노래를 부릅니다. 민중가요를
부르면은 막 멋져요. 근데 교인들이 나가서 할 것 없이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러요.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는 1980년 이후에는 한국에 사라졌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 7, 80대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젊은이들 마음도 못 사고, 이 나라는 젊은이들이 이제 다 이끌어 가잖아요. 젊은이 마음 살아요. 그래서 모이면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젊은이들 물론 가스페이스 나가야 되는데 다 어르신만 나가니까 내게 강 같은 평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그런 것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기독교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젊은이로부터 외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건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지만요, 모든 인기가 떨어진 지도자는 희생양 하나를 삼습니다. 그게 신천지였고 지금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정광훈 목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정보 조작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까지 죄가 없어요. 근데 정부가 끝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광훈 기독교를. 왜 이 빌미를 주냐 이 말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10을 잘못하면 지금 정부는 정광훈 목사를 100을 때리고 있어요. 왜? 자기들의 인기 떨어짐을 교회한테 다 전가시키기. 그게 모든 정권들의 힘입니다. 항상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나는 살아야 돼. 왜? 정치이니까. 그 대신 희생양 하나를 삼는 거 쉽잖아요. 그게 정광훈 목사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 진짜 억울할 거예요. 진짜 억울할 것이고, 제가 봐도 진짜 정부가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제발 진리만 전파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기르는 한국교회를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기르는 한국교회이면 제가 한국교회의 비성경적인 것, 비교리적인 것 쫙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비성경적이고 영지주의고 율법주의들이 지금 21세기에 온통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런 교회는 안 됩니다 라고 개념을 가지고 썼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영지주의교회입니다. 영지주의교회. 영지주의교회 뭡니까? 어디서 막 기도하면서 타타타타타타타 기도하는 거, 방언으로 타타타타 기도하는 거, 이런 교회는 안 된다고 제가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손대고 있는 교회가 전부 다 영지주의교회입니다. 그제 저 심호흡 깜짝 놀랐어요. 그제는 또 어디를 손대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손대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6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확진환자 발생 시작. 이게 바로 끝장을 내겠다는 저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통성기도로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막 이런 교회들은요, 성령으로 이기겠다 이런 교회들은 하나씩 다 손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교회를 회개해도 안 되니까 완전히 정화 작업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시켜버린 거예요. 강제로. 지금 선교주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주에도 이렇게 지금까지 선교했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선교사가 딱 가가지고 얘들한테 빵 사주고 빵 나눠주고 다 모여. 그리고 일주일 만에 100명이 모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그 100명 애들을 이제 가리키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갈 때 빵 주고, 그러니까 100명, 150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역 절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빵 사줘서 얘들 모으는 거 말고 진짜 1대1로 말씀만 가리키는 사역 외에는 못하도록 선교지에서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빵 사가지고 얘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 법으로 막아버렸거든요. 이제는 뭔 말해야 됩니까? 1대1 만나야 돼요. 맥도날드 만나가지고 복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했는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강제로 방언 통성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나요. 막 뛰면서 찬양하는 교회 막아버렸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런 방언 기도 안 하고, 시작할 때부터 그런 뛰는 찬양 안 하고 말씀 강론만 했잖아요. 이런 교회는 절대 안 걸립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리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